오늘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고 새벽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새벽에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경건한 신앙과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만 영적으로 돌파하며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대적하고 있는 원수마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여호와의 크신 능력의 오른팔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찬한 주님의 사랑과 찬찬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굳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너희에 마셨네. 우리를 기쁘게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주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서으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십자가 천천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너희에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우리 다같이 2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에 대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잠언서 2장 정말 1절에서부터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 자, 무디는 순종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학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말씀의 순종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선한 길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르쳐주고 들려줘도 알려줘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재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자, 복된 사람은 선한 길을 깨닫는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도가 바르게 경건의 훈련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깨닫는다는 말은 바로 본다, 바로 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사람도 자신의 생활을 깨닫기만 하면 선한 길로 돌아서고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으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범죄한 자도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기만 하면 용서받고 변화받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사람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은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며라는 히브리어의 타보는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거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기쁨과 즐거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도 꿈을 키워나가며 다른 사람을 꿈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희망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정말 은혜롭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참 지혜요 참 지식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며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경건의 삶과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잘 깎고 다져주고 세워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된 사람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선하게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도록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를 얻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 되어줘서 우리들 자신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논리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고 깨달아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알 만큼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칭찬의 기술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예화의 나눔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진솔한 현실적인 삶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칭찬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칭찬의 기술 데일 카네기가 지은 것인데 김병민 씨가 옮긴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개발하는 인간관계의 정수다. 자기 성찰을 비롯하여 기업 경영이나 가정과 직장, 사회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얻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현대인의 운명을 바꿔놓는 현대 교양인의 필독서가 되어지기도 하는 칭찬의 기술 책입니다.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책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고 진솔한 현실적인 삶의 지혜는 카네기는 뉴욕에서 처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말하는 법과 대중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법을 강의함으로써 인간관계 컨설팅을 1912년 뉴욕 YMCA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연설할 때 마치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매일 직장과 삶의 사회생활 속에서 수없이 접촉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인간관계의 강의를 최초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그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인간 경영 분야에 기념비적인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그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온갖 기술들을 개발하여 계속 축적해 나가고 이러한 기술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매일 실험한 끝에 마침내 인간관계의 원리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으로 발간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 후 계속 발간된 카네기 연설법 그리고 카네기 성공론과 함께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성서 다음으로 수천만 부가 팔려졌고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자신의 연구소를 통해서 그 원리를 널리 전파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도 했으며 파산 직전에 크라이슬러 회사를 회생시킨 아이어코카도의 그의 자서전에서 경영자로서의 성공은 모두 카네기식 교육 덕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네기의 인간관계 기술은 코카콜라, 코닥, 포드 등 미국 내 1천여 대기업과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의 500대 기업 중 400여 지금도 기업에서 사원 교육 교재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카네기 저서들을 통해 그의 인생 철학에 대한 참신하고 진솔하며 진지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인간의 가치관이 매우 혼동되고 삶의 지표를 송두리째 상실해버린 어려운 현실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생활 철학이며 누가 읽어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지혜의 보물 창고이기도 합니다. 카네기의 저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무엇보다도 중복이 매우 심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1900년대 초반에 씌워준 것이라 21세기에 접어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그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위해 문장을 손질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서 재편집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의 기술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칭찬의 기술은 자기 성찰을 비롯하여 기업, 경영,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얻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현대인의 운명을 바꿔놓는 현대 교양인의 필독서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모은 것으로 어떤 격식을 갖춘 이론을 내사기보다는 매우 풍부하고 진솔하며 진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당신에게 삶의 조언을 해줄 것이다. 이 책을 꼼꼼히 읽고 그 내용을 그대로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소망을 이루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자, 오늘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의 법칙이라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번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 2번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주어라. 3번 상대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4번 당신의 거래처의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을 가지라. 자, 5번째 오줌 싸게 버릇을 고치는 방법을 실현해 보도록 하라 해서 첫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의 법칙 중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어느 바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보일수록 그러기를 매우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관용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서 획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 되어집니다. 자, 1931년 세계 역사상 초고의 흉악한 살인범이며 권총의 명사수인 쌍권총 크롤레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싱싱형무소에 사형대인 정계의자에 앉게 되어졌을 때 그는 과연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몹시 참회했을까?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죽음을 당하고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쌍권총 크롤레가 세상에 남긴 최후의 말인 것입니다. 내 생애와 황금비를 모두 바치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나에게 온 것은 온 세상의 비난과 흉악한 범죄자란 낙인뿐이란 말인가. 이것은 암흑가의 왕자 알 카보네가 죽음 직전에 세상에 남긴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시카고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몹시 흉악한 인간도 자기 자신을 악한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싱싱형무소장인 워든 노드의 말에 의하면 몹시 잔인무도하고 흉악무도한 죄수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악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흉악범들까지 자기 자신을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비록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나중에 결코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나이 40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겨우 깨닫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은 감정이 몹시 격앙되어 이성을 잃기 쉽고 상대로부터 비난받은 사람은 곧 방어 태세를 갖추고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몹시 상하여 반항심이 생겨나게 되므로 서로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군대는 만일 내부에서 매우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그 직후 어떤 불평을 직접 토로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불만스러운 일이 주위에서 발생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능동적이며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매우 엄격하여 만약 즉석에서 불평을 토로하는 병사가 발견될 경우 그 병사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은 일반 사회에서도 곧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가 매우 심한 부모, 그리고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는 아내, 고용인을 매일 들볶는 사용주, 그리고 줄곧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한번 권해 볼 만한 방법인 것입니다. 1863년 7월 4일 리 장군이 거느린 남군은 게티스버그에서 매우 격렬한 격전 끝에 북군의 총 공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다가 포토맥 강에서 진군을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새껏 내린 폭우로 강이 범람하여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 장군은 그곳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뒤로 의기충천한 북군이 겹겹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에 항복할 도리밖에 다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때 남군을 모두 괴멸시켜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로 찾아온 것을 몹시 기뻐하며 즉시 특사를 보내 미드 장군에게 즉시 남군을 추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남군을 무찌르기 위해 작전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했고, 그는 이때 온갖 구실을 만들어 대통령이 지시한 공격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 넘쳐흐르던 강물은 줄어들었고 남군은 유유히 강을 건너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링컨이 몹시 화가 난 것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몹시 분노한 링컨은 즉시 미드 장군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1865년 쓰여진 이 편지는 링컨이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쓴 편지로서 자신의 뜻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썼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자들은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미드 장군께 나는 남군의 리 장군의 탈출로 비롯된 앞으로의 다가올 매우 불행한 사태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장군께서는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적은 바로 우리의 손안에 있었으며 북군이 곧장 그들을 추격했더라면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현재로서는 전쟁의 종결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병력의 3분의 2 정도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는 장군의 활약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그리고 결코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군께서는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지금 몹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그때에 미드 장군이 링컨 대통령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이렇게 생각하였을까? 그러나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그 편지를 그에게 붙이지 않았으며 그의 서류함 속에서 그가 죽은 뒤에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링컨은 이 편지를 쓰고 한참 동안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며 다음과 같이 아마도 중얼거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편안하게 백악관에서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게티스버그 전선에서 미드 장군처럼 수많은 부하들을 죽음으로 목격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부하들의 비명을 들었더라면 아마 나 자신도 미드 장군처럼 선뜻 적군을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나 역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 일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 편지를 그에게 보냄으로써 내 기분은 어느 정도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미드 장군의 심정은 어떻겠을까? 그때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나를 비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반감만 쌓이고 마침내 틈이 벌어져 나는 결국 한 사람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링컨은 자신의 과거의 쓰라린 체험들을 바탕으로 비난과 힐책 그리고 따위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편지를 미드 장군에게 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링컨이라면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신하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일이 아닐까.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바로잡아 주려는 마음씨는 매우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상대로부터 칭찬받기보다 우선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헐뜯기보다는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는 일이 훨씬 더 유익하고 건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몹시 신랄하게 비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평이 매우 정확하고 타당한 것일수록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논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때로는 어느 잘못된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온통 자존심과 허영심에 휩싸여 행동하는 매우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난하는 행위는 마치 다이나마이트를 짊어지고 자존심이라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절대로 끄집어내지 말고 항상 장점만을 부각시킨다. 이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생활 철학으로서 지극히 평범하고 내성적인 한 청년을 빼어난 예배가로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어느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보일수록 그러기를 매우 즐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용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서 획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살아가는데 감정이 앞서는 우리로서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 왜 자신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그러한 과정을 수없이 거치다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 등의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칭찬의 기술 속에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어느 바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보일수록 그러기를 매우 즐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용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삶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들은 하나님 자신이 어리석은 정말로 바보가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지적질하지 말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인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시고 깎고 다듬어지시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을 가지고도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노래를 부를 때에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세.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세.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 선물로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우리 가정의 직장의 일터의 생활 속에서도 충만하셔서 다가오는 부정명절에도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